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26편의 말씀을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 증거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해석하며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두들의 심령에 깨우침,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셔서 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 믿을 것을 다 믿고 행할 것을 힘써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고 오직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선생님이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항상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함께 모여 성경 말씀을 또 해석하고 읽고 듣고 할 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절부터 3절 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돌리신다 말이 조금 아주 자연스럽진 않은데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그런 뜻입니다. 영어는 턴백입니다. 턴백. 턴은 돌리다는 말이고 턴백,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죠.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대사는 큰 일이라는 말입니다. 큰 일을로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멸망으로 끝났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서울을 3차례나 침공했고, 3번째는 성전과 왕궁과 많은 집들을 불태웠고 성벽을 헐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포로로 잡아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와 온갖 부도덕의 형벌로 멸망했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여러 도시들의 포로로 잡혀갔고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기이한 역사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파사 나라가 들어선 때 처음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함으로써 뜻밖의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지도 아래
남자들의 수만 4만 2천여 명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시편 저자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꿈꾸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고 그렇게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그들은 열방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대사를 행하였다. 대사를 행하였다.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온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 사건은 신약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일을 예표했다고 보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길에서 방황했던 온 세계 각 민족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교훈대로 사는 자들이 되었고 그것이 신약교회입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택자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것과 살았던 것과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택자들이 온 세계의 사방에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돌아오는데 거대한 교회가 신약교회라는 거대한 교회가 그래서 아시아의 저 동쪽 끝에 조선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의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창조자이시구나. 또 온 세계를 홀로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인간의 그것이 본분이로구나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는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그들의 삶의 특징과 같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한 책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하나의 복이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 한 권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그것도 바울은 옥중에서 쓰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기쁨과 의와 평강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4절부터 6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시편 저자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남은 포로들의 귀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자들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처럼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혹은 먼저 돌아온 자들처럼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때에 골짜기들의 시내들이 형성되듯이 그 유대 땅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골짜기들이 들어있지만 제가 설악산 오색인가 가서 볼 때
거기에 있는 설악산 골짜기들이 물이 없는 골짜기잖아요. 평소에는 지금 가면 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이 엄청 큰 그 강처럼 시내처럼 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런 와디라고 하는 시내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 간혹 했죠. 지도상에는 분명히 강이 있는데 물론 말이 다릅니다. 강이라는 단어하고 와디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다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강이라고 번역하고 영어 성경은 구별해서 그걸 브루크라고 합니다. 브루크나 그다음에 무슨 뭐 리버나 비슷한데 좀 부르기 좀 작은 규모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강이라고, 강물 혹은 시냇물 그러는데 물이 없습니다. 비가 올 때는 그것이 강이 되는,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는, 우리는 골짜기죠. 말하자면 골짜기입니다. 비가 오면 시내가 되는 골짜기입니다. 그런 골짜기에 물이 활활 흘러서 메마른 땅, 평소에 좀 메말랐던 땅을 축축이 적셔줌으로써 농사가 잘 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한 번씩 그런 비를 내려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농사가 되게 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마치 물이 흘러 오는 것처럼, 땅을 적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 보입니다. 시편 저자는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릴 때에 이 씨가 과연 싹을 내고 자라서 곡식이 될 수 있을까 염려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심으로 씨가 잘 자라고 곡식이 되어 잘 익어서 추수 때가 되면 오늘도 풍년이로구나, 올해도 풍년이로구나, 많은 수확을 거둘 때에 농부들의 입이 기쁨으로 가득하듯이 그런 묘사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농부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은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졸이며 포로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망해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의 서름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거는 아마 나라가 망해서 뿔뿔이 흩어져 본 적이 없으면 실감이 안 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실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됐으니까요. 그들이 망해서 온 산지 사방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즉 포로 귀환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영적으로 신약 시대에 세계 복음화의 일을 예표한다고 보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은 온 세상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을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일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새벽에 디모데 후서를 다 읽고 이제 디도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디모데 후서 4장의 내용을 제가 설명하면서 복음 사역의 어려움,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모범적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 자신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공생애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생애는 고난의 생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변론하는 논쟁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움을 받아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은 그런 사도로 우리가 서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고생스러운 생애일 수가 없다 싶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의 모든 평안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설 때에 참된 종들이라면, 싹군 같은 자들이라면 모르지만은 참된 종들이라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청하면서 나선 그 길은 주님 가신 길, 고난의 길을 따르는 길이고 사도들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전도는 어렵고 힘든 일이고 한 명의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보입니다. 지금도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도 몇 명 지원하고 개척교회 하는 것을 이렇게 관찰도 하지만은 참 몇 년이 지나도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 그 보이고 있어요. 위에서 계속 기도하지만 열심으로 하기를 기대하지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모양이다. 1년에 한 명만 전도라면 10년이면 10명은 될 텐데 몇 년이 지나도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싶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우리가 지원합니다. 10년 후에는 지원을 끊을 테니까 그때는 자립을 해야 됩니다. 경고를 하지만은 10년 동안에 자립이 과연 될까 그렇게 염려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더욱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속주의적인 물결이 넘쳐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평안한 것을 원하지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개척교회 가서 고생하려고 하지 않고 큰 교회 뒷자리 조용히 앉았다가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시편 저자의 이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을 돌아오게 기이하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면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대사를 행하셨도다 대사를 행하셨도다 고백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여 이제도 또 역사하시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듯합니다. 이 무신론적인 세상이 변해서 하나님을 아는 세상으로 바뀌어질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이 무신론적인 이 사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지만 결코 한 명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지만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면 저 하나님 없는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떨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부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면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며 전도의 열매가 맺힐 것이며 참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배교적인 시대, 신학이 혼란한 시대, 또 각양의 세상적인 풍조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더 이상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이제는 교회 음악이 부패되더니 교회 예배가 부패돼 버리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 또 거기에 은사주의라고 하는 회개망측한 신비주의가 교회를 덮쳐서 교회를 심히 타락시키는 어두워져가는 그런 시대에 참된 교회를 처처에 세우는 일이 어려운
불가능하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죠.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대. 다 교회들이, 목사들이 다 잔꾀를 부려서 젊은이들이 락 음악을 좋아하니까 우리 교회 와라. 우리는 CCM 하니까 락 음악 구태 안 해도 되고 교회 와서 락 음악을 하면 된다. 락을 교회 속에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교회 속에 갖고 들어와서 교회가 성장하면 된다. 오늘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치고 은사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교회가 없다 싶게, 그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교인 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가? 많이 모이면 모든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참된 교회를 하면 그래서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런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든 교회가 어느 교회 가든지 옛날처럼 성경을 강해하고 모든 교회가 옛날 하듯이 사경회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예배를 진지하게, 엄숙하게 예배를 진지하게 드릴 수 있는 모든 교회라면, 모든 교회 어디나 비슷하다면 그래도 좀 낫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재미를 추구하면서 교인들이 수평 이동을 합니다. 교인 수는 줄어들지만은 그러나 어떤 교회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어떤 교회는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인 수는 늘지 않는데 한쪽 교회가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은 수평 이동이라고 하죠. 그것은 잔꾀를 부려서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방법론을 도입하는 잔꾀를 부리는 교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목회도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침일 뿐 아니라 교회의 목회의 지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신념은 여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시면, 주께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듯이, 주께서 오늘날도 역사하시면 영혼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일이 오늘날도 가능하게 싸우니, 오늘날도 이 부흥이 없다고 메마른 땅과 같은 땅에 남방 시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축축하게 물이 적시게 할 수 있게 싸우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단비를 내리시고 남방 시내들을 돌아오게 하듯이 죄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참된 교회를 처처에 세워주옵소서. 여기 합정동에도 참교회를 세워주시고 곳곳에 신실한 종들이 결심하고 죽기를 결심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처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의 교훈은 몇 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된 자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십계명에 비추어 볼 때 다 불경건하고 우상숭배적이며 부도덕합니다. 그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고 악하며 불결하고 거짓됩니다. 인류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의 자녀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허무하고 불쌍하고 죄악된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죄의 포로가 된 자들을 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저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무신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아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은 잘 아십니까? 그 잘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노는 것보다. 직장 못 구한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러나 별거 아닙니다. 직장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별거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지 않고 돈 벌어서 재벌된 사람 천지입니다, 세상에는. 직장 하나 있는 거 대수 아닙니다. 그 별거 아닙니다. 직장 잘 다니는 거 별거 아닙니다. 직장 못 다니는 것도 사실은 별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직장 얻게 되겠죠. 얻어야겠죠. 직장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게 훨씬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탄식이 생기고, 또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죽어져 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당 주위에, 여러분의 집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그런 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사람들의 구원도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신 자들이 있고, 그의 능력으로 이제 때가 되어 부르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전도를 하면, 복음은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택자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택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긍휼의 구원을 사모하며, 오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셋째로, 우리는 이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는 200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이거를 실감없게 읽고 있지만은 이 2000년 이전에 쓴 이 시편, 한 3000년 됐겠지만은 이 시를 쓸 때 이 시편 저자는 정말 망망한 미래에 대한 그냥 막연한 예언과 같은 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가 오늘 우리들의 시점에서 보면, 와, 진짜 놀랍네.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모자리판과 같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이렇게 택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대한 신약교회가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얼마 남았든 간에, 택자들이 얼마나 남아있든 간에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고 오늘 시편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것이다. 그것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남은 택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고,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 복음,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나는 편안하게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살려고 그런 마음을 버리고, 주의 종들이 앞서간 사도 바울이 간 고난의 그 길을, 사도들이 걸어간 순교의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은 한 가지입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온 세계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이 땅에 충만하게 증거될 때에 내가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세계 복음화의 이 거대한 큰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물론 이루시지만은 그 일에 우리들을 쓰시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거라. 뿌리라. 오늘도 뿌리는 현장이 교회라면 교회, 개척교회라면 개척교회, 또 수요 전도대라면 전도대, 어떻든 간에 눈물로 씨를 뿌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뿌려보십시다. 눈물을 흘리고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된 자들, 죄에 포로된 자들이 회개하고, 이 무신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로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로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돌아오게 해달라고,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우리가 흘릴 때에 사람들이 좀 돌아오겠죠. 눈물 흘리는 기도가, 노인들의 기도가, 젊은이들의 헌신이 아울러져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될 때에, 그때에 돌아와서 몇 명이 구원 얻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쁨의 소식들을 주고받게 될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고난을 각오하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힘써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포로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참된 교회가 처처에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기뻐하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126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도 죄에 포로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자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택자들만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택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 포로가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했던 저 포로가 돌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긍휼을 베푸시면 그들이 정한 때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주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듯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희들이 되며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00